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문장,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칠판에 1번에 텔로스라고 해서 영어 성경 보면 end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끝, 결과, 결국 이런 단어입니다. 끝이죠, 끝. 믿음엔 끝이 있다는 거죠. 텔로스. 믿음의 끝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다. 그 말씀이죠. 9절 말씀이. 거기서 믿음의 결과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뜻은 잘들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거든요. 사람마다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명확하게 못합니다. 성경 사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사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뜻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피스티스 3번에 피스티스라고 해서 흔히 신앙, 믿음, 신뢰, 확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성경사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보시면 종교적 복음진리 자체의 체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복음진리 자체 체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진리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시스템, 그거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칠판 맨 밑에 푸시케,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 soul, 혼, 영혼, 마음 세 가지로 부르지만 같은 거죠. 혼이나 영혼이나 마음 같은 겁니다. 푸시케. 우리 영혼, 마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구원을 받는 첩경이죠. 자, 이 믿음이라고 했지만 뭘 믿는 거냐? 세 문장을 암송하시는 것들에 다 이건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세 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믿음의 상대, 믿음의 대상은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거를 조금 더 풀어주신 게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요약한 게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게 믿음의 상대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게 믿음이고 이제 구원을 받는 길인데, 구약 시대에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한 문장으로 구약 시대의 그 믿음 생활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요.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게 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풀어주신 가르침, 그걸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또 우리 신약에서 진리의 말씀 복음,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약 시대 사람들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죠. 깨달은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말씀이 시편 1편인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진리를 터득하고 그런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본받을 분이죠. 영혼을 소송케 한다. 이 소송케 하다라는 단어요, 칠판에 보시면 휴브라는 단어입니다. 소송케 하다, 구원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8절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이 교훈이 이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말씀이 가치가 있어지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 때 마음이 기뻐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가르침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됐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 믿음의 그럼 내용이 뭐냐, 뭘 믿고 살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 자개장이 아니라 믿음장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근데 그 믿음이라는 이제 부활의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 영어 성경을 보면 파운데이션, 기초돌이라고 파운데이션. 성경사전을 보면 본질, 실체, 실상 이런 뜻입니다.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났다고 된 게 아니라 지은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6절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 주신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이라는 거는 여기서 상이 뭐예요? 천국에서 부활시키시는 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시키시는 분이다.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원하게 사는,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니까요. 부활시키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활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 되죠. 순종을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믿는 자는 인도하시는 거죠.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우리 신앙의 내용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장막이라는 거는 텐트죠, 텐트. 등산 야외 나갔을 때 텐트 치고 잠깐 살듯이 우리는 이 장막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집에 살지만 장막으로 생각하고 잠깐 내가 머무는 곳이다. 이런 장막 정신, 장막 신앙, 이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집은 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
이 성이라는 건 이제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겁니다. 16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머무는 그림자 세계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 87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겨우 됐습니다. 많은 부침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종말 얘기입니다. 종말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죠. 이 믿음이라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옆에 있는 마귀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마귀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이라는 거는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험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시험하고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가 그 받을 동안은 참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그게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런 마귀 유혹을 하나하나 물리칠 때마다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철딱거립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한참 뒤떨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봅니다.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을 빼앗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채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야 돼요. 저는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지켰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목격하자. 늘 제 신앙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이 교회를 질 때도 정말 한 푼도 없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져졌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제 신앙생활 전부 자랑할 건 없지만 하나님보다 어떠지든지 앞서가지 말고 믿고 따르자. 이런 신앙, 크게 무슨 업적을 이루는 신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모두가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